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고 성령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며 또 오늘 금요일에 함께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도 벌써 9월 중순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전 세계 가운데 확장되어 대유행하는 팬데믹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이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2,900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무려 92만 명에 이른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일상은 낯설어졌고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익숙치 않은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만남이 멈춤 상태가 되었고 컨택트 사회, 접촉하고 대면하는 사회에서 이제는 언택트 사회가 되어져서 비대면, 비접촉 사회로 하루속히 빨리 전환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즘에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러한 삶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그러한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어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삶에 대한 분명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금 간신히 힘겹게 버텨내면서 위기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증폭되고 두려움이 커져갈 때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에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또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걸 봅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휘어잡고 사로잡을 때 우리는 더더욱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영적인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버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이유를 찾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원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왔는지 원인을 찾고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그 요인들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듯 모든 일의 원인을 다 찾아서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고난이라는 것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과 폭풍은 누구에게나 어느 때든지 불어닥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이새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판으로 내보내져서 양떼를 쳐야 하는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들로부터도 소외받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천덕꾸러기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지났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찾아온 삶의 모습은 더 어려운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온갖 힘을 씁니다. 많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찾았고 결국 다윗은 도망자의 신사가 돼서 광야에 숨고 또 들판에 숨고 굴에 숨어 들어가는 이러한 비참한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오랜 시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 끝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제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왕으로 되는 그 순간 문제는 끝이 나고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할 것 같았지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그리고 위기,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충신의 반역과 아들의 반역이 배반이 그리고 다윗에게 상처가 되었고 아픔과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풍랑을 다 동일하게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난은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겸허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 고난에 대처하며 그 고난을 직면하여 헤쳐나갔는지 그것을 본다면 한마디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아간 겁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고 붙잡은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과 위기를 헤쳐나가는 비결이었습니다. 고난의 풍랑으로 인하여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반역하고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풍랑이 다가올 때 오히려 더 겸허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믿음의 그런 영적인 각성과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훌륭한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소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은 과거 어린 소년 시절에 목동으로 생활할 때에 그 목동의 경험 속에서 이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깨달은 겁니다. 울타리, 보호막이죠. 우리 인생에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만한 안전한 은신처,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잘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 목동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울타리 같은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보호받고 있고 피해서 숨어있는 양들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양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갑작스러운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양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지킬 수도 보호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나운 맹수와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양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들짐승과 마주하여 싸울 힘이 없는 존재예요. 위험이 다가올 때 그래서 양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조건,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빨리 울타리 안으로 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위기의 풍랑이 몰아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깊이 개입하시며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의존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때 안전한 울타리와 보호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위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향해 도전해 올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보호막이 되시는 울타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들어가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실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거센 풍랑이 몰아쳐 왔을 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날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위기의 때를 잘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위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보호처요 울타리로 삼았던 다윗, 그는 그 이후에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가 얻는 기쁨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짧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의 기쁨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난당했을 때,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나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니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그 기쁘고 복된 삶을 통해 나 혼자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과 은혜의 역사를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5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얻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을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이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 다윗은 위기의 상황이지만 늘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앞선 3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살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고 그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고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힘에 겹도록 버거운 고난이, 아픔이,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수고로움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삶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의 인생의 보호막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죄 많은 내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절절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 중에서 날마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 하나님께 송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축복을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이 고통당한 자요, 슬픔당한 자요,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루은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400명, 600명이나 되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함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낙오자였고 실패자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은 리더십으로 그들을 품었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훗날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요긴한 일꾼들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선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바톤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달려가야 됩니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 당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얻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큰 기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다윗은 어떤 기쁨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생명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말씀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는 것이죠. 시편 16편 7절 말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양심, 이 심장의 기능이 망가지고 마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를 순환을 시켜 깨끗한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망가지면 노폐물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피를 온 몸 혈관으로 다 보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밤,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에서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진 노폐물들이 걸러내져야 합니다. 찌꺼기들이 걸러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의 피로 우리는 거룩한 생명의 은혜를 다시금 공급받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다윗의 신앙의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계신다는 말은 나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내 곁에 동행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또 말씀 들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의 이런 고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울타리로 삼아 그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간 자는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도 기쁘고 육체도 살아나고 영육 간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길 다 떠나고 내 곁에 아무도 없어 외롭고 고독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은, 친구들은 다 떠나고 내 곁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며 나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나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어깨 동무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끝까지 행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해 나가시기를 축복하고요.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신다는 걸 나의 삶에 관심과 나의 삶을 향한 주목이 있으시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내 삶에 무장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연약한 나를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기의 때에 기도하여 더 빛을 발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고난 당할 때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그 신앙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셔서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 경제적으로 위축되어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낭망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학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꿈과 기도의 제목,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 선한 열매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셨다고 간증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